안녕하십니까. 노크교회 박찬열 목사입니다. 무언가를 이루고 또 성공한다라고 했을 때 그 뒤에는 항상 원리라는 것이 숨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결과 뒤에 저 성공 뒤에 이런 원리가 작동했구나를 알게 되는 것이지요.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그 원리가 등장합니다. 동사가 딱 두 개 나와요. 생각하라 그리고 행하라 이게 나옵니다. 8절의 핵심 동사가 생각하라고 9절의 핵심 동사가 행하라입니다. 생각하고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 너의 무언가를 성취할 때 큰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2년도죠. 한국이 월드컵에서 4강 신화를 이루었습니다. 엄청납니다. 그때 우승을 이끌었던 그 명장 히딩크 감독, 그가 했던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자기가 선수들한테 이런 것을 주문했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인데 생각하라, 이것을 주문했다라는 겁니다. 생각하라. 여러분, 생각 안 하고 공 하나 뻥 차놓고 우르르 달려가는 걸 동네 축구라고 하죠. 근데 생각하면서 뛰는 거, 이것을 전략 축구라고 합니다. 히딩크가 그것을 주문한 거예요. 그래서 너 왜 패스하는데? 지금 왜 크로스를 올리는데? 선수들한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왜라는 것을 물어봤더니 답이라는 것을 하게 되겠죠. 선수들이 그때부터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겁니다. 아니, 우리 편도 없는데 거기에 공을 왜 주는데?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서 적어도 우리 편 3명, 그쪽 3명 이렇게 될 때 공을 주던지 아니면 우리가 더 많을 때 공을 주던지 그렇게 움직이면서 생각하라. 그렇게 주문을 했더니 선수들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이 팀은 놀라운 성적을 거두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핵심은 뭐냐? 생각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계적인 종들이 아니에요. 기계적인 종들은 뭐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하면 되니까. 근데 우리는 무려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자녀라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하라는 겁니다. 뭐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이거 보고 어떻게 생각하실까? 자녀는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이러한 이유로 나에게 또 이러한 목적으로 나에게 행하시는구나. 점점 그분을 넓고 깊게 알아가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시험을 볼 때 잘 몰라도 무조건 많이 써. 그러면은 일단 점수는 주지 않겠어? 그러니까 막 답안지를 꽉꽉 채워서 쓴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원초적인 접근이죠. 영국에서 이제 많이 쓰는 단어인데 아규먼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논지, 또 핵심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시험지에 아무리 빽빽히 답안지를 꽉꽉 채워도 아규먼트, 논지가 없으면 빵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즘 SNS, 페이스북 같은 걸 보면 굉장히 긴 글을 봅니다. 근데 논지가 없어요. 아규먼트가 없어요. 아니,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다 읽고 나서는 이거 한 줄로 요약할 수 있는 거잖아. 이런 느낌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규먼트가 많이 사라진 시대고 지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규먼트가 없이는 미래는 없다고 보면 돼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백성도 아규먼트가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뭔지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영적 분별이 됩니다. 영적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전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얘기하는 것도 구구절절 얘기할 게 아니라 내가 얘기하는 거에 복음이 들어가 있는지, 십자가가 있는지, 구원이 있는지, 예수님이 있는지 수많은 말을 했는데 내 안에 아규먼트가 없다? 이건 제대로 된 전달이 안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 아규먼트에 대해서 민감하게 준비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프란시스 베이컨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독서는 사람을 넓게 만든다. 책을 많이 읽으면 사람이 넓어진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어떻게 사람을
넓게 만들 수 있지? 책 읽는 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거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책을 씁니다. 책을 출판할 정도가 된다 그러면 그 책에 어느 정도의 목적, 즉 아규먼트가 있는 거겠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책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러면 책을 읽는 나는 나의 아규먼트는 이건데 당신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아규먼트와 이 사람의 아규먼트가 서로 만나서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전에 갖고 있던 나의 아규먼트가 발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넓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로이다. 일종의 아규먼트죠. 근데 책을 읽다 보니까 용광로는 나쁜 거는 태우는데 좋은 거는 태우지 않아. 맞죠? 용광로가 다 태운다 그러면은 금도 사라지고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금같이 단련되리라 이런 찬양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냥 다 태워져 없어지니까. 그죠? 아, 그렇구나. 내가 알고 있던 용광로가 사실은 두려운 게 아니었어. 고난은 하나님의 용광로이다. 오케이 하고 살았는데 내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거든. 근데 책을 읽어보니까 그 용광로는 정금같이 단련되리라. 즉 불순물만 태운데 그러면 하나님의 용광로인 고난 내가 두려워할 게 아니구나. 이 사람은 고난에 대해서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넓어진 거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성경으로 갖고 오면 이것을 두 글자로 바로 묵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생각한 복과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 일종의 아규먼트죠. 근데 성경을 깊이 읽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복 이전에 아브라함이 겪었던 과정이 발견되는 거예요. 이삭을 바쳐야만 했던 불편한 과정이 앞에 있었던 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아규먼트가 발전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원했던 나는 아브라함이 겪었던 과정을 나는 싫어했구나. 하나님, 내가 아브라함의 복 이전에 그가 겪었던 과정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목적에 더 가깝게, 그리고 그분의 목적을 점점 더 넓게 파악하게 되는 거죠. 나의 목적으로만 살고 있던 자가 성경을 대함으로써 하나님의 목적이 점점 넓게 곳곳에서 발견되므로 이 사람의 목적이 궤도 수정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생각한 열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실적? 그리고 뭐 잘 되는 거? 근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찬찬히 읽다 보니까 전부 다 시간과 인품과 관련이 있네?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지금 당장의 어떤 성과가 아닌 인격을 원하시는구나. 이 사람의 열매에 대한 아규먼트가 발전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사실 넓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갖고 있는 목적에 대해서 넓게 발견하면서 실제적으로 이 사람은 삶에서 조급해지지 않아요. 나의 목적만 갖고 간다 그러면 시간의 리미트가 있고요. 그리고 내 한계에 늘 실망하고 낙담할 텐데 하나님의 목적을 넓게 발견하면서 내가 그렇구나. 하나님의 생각을 깊고 넓게 알게 되는구나. 그렇게 이 사람이 주님의 목적에 가까이 간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목적을 가지고 내가 실질적으로 살 수 있는 구체적인 적용, 구체적인 방법이 뭔가라고 했을 때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이런 현상을 봤어요. 우울한 지체와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너 지금 무슨 생각해? 그랬더니 자기 지금 우울한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우울하대요. 그렇구나. 되게 기쁜 형제가 있어요. 되게 기뻐 보여요. 너 오늘 왜 이렇게 기뻐? 그랬더니 자기 기쁜 생각하고 있대요. 그렇구나. 우울한 사람은 우울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쁜 사람은 기쁜 생각을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타임스퀘어에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과연 어떤 사람이 여러분 앞에 멈춰설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 앞에 멈춰설까? 여러분이 부른 사람만 멈춰서게 돼 있어요. 그죠? 아저씨 하면은 그렇게 지나가던 아저씨 중에
아저씨 불렀으니까 아저씨가 멈춰서는 거고요. 아줌마 그러면 아줌마가 멈춰서는 거예요. 학생 그러면 학생이 멈춰서는 거라고. 우울했던 그 자매, 그 형제 하루 동안에 기쁜 일이 하나도 없었을까? 있었을 거라고. 근데 지나쳐 보낸 거죠. 그리고 자기가 우울한 생각 잠깐만 하고 부른 순간 거기 멈춰선 거예요. 기뻐 보이는 사람 우울한 일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근데 지나쳐 보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좋은 생각, 기쁜 생각 멈춰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불렀으니까 멈춰 서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도 수많은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생각해야 될 거 뭐냐? 하나님의 생각도 지나가고 마귀가 준 생각도 지나가고 수많은 잡다한 생각이 지나가지만 내가 부르는 생각만 멈추게 된다. 그렇게 여러분이 알고 들어간다면 오늘 내게 주신 수많은 생각 중에 나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불러 멈춰 세우리라. 그랬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에 가까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생각하라.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9절이 멈추지 않아요. 그 다음에 행하라. 단어 딱 하나 나옵니다. 행하라. 여러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행하지 않습니다. 안 해요. 의외로 안 해요. 많이 들었던 이야기이실 텐데 그 서커스장에 가보면 코끼리가 묶여 있죠. 그랬을 때 그 코끼리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1톤의 무게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대요. 1톤 트럭을 코끼리 코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한번 얘가 난동을 피우면 제어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 코끼리가 도망을 못 쳐요. 보는데 쭉 손을 따라 내려가 보니까 나무 말뚝인데 되게 작은 나무 말뚝에 묶여 있는 걸 봐요. 사람들이 의아합니다. 왜 도망 못 가지? 1톤 무게를 움직일 수 있는 저 큰 덩치가. 근데 조련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그렇게 된 이유가 있다. 바로 아기 코끼리일 때 이 친구를 쇠말뚝에 굉장히 강하게 묶어 놓답니다. 사실 강하게 묶어 놓을 것도 없이 아기 코끼리니까 쇠말뚝에 그냥 쇠사슬 하나만 연결해 놔도 얘 힘으로는 풀 수 없는 거죠. 근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얘가 쇠말뚝에 코를 감아서 막 뽑아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는 아프지, 목은 아프지, 너무 힘들지.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나중에 결국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와, 나는 이 결박에서 나올 수 없는 코끼리구나. 스스로가 각인을 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말뚝을 바꿔줘도 이 코끼리는 전혀 움직일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왜? 나는 움직일 수 없어라는 생각이 이미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코끼리가 아무리 커도 서커스장에서 탈출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시도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그런 모습 아닙니까? 영적인 코끼리 아니에요? 맨날 입에 붙어있는 소리가 그겁니다. 전례가 없었대요. 자긴 못한대요. 안 해봤으니까 안 될 거래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 무장이 믿음으로 된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니엘 제국을 뒤집어 버립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구나. 행동으로 빨리 넘어가야겠구나. 그래서 영국 속담에 그런 얘기가 있죠. 뜨거운 난로에 올라간 고양이는 다시는 뜨거운 난로에 올라가지 않는다. 이런 너무나 당연한 소리를 속담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런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는 시도하지 않을래. 그래서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뭐를 통해서? 논쟁만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 얘기합니다. 논쟁을 피하라. 왜? 논쟁은 행동 못하게 만드니까. 논쟁 주로 좋아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맨날 그 얘기합니다. 질이 중요합니까? 양이 중요합니까? 양이 중요합니까? 질이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질이 중요해요? 양이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길바닥에 10,000원짜리가 떨어져 있고 1,000원짜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뭐부터 주실 거예요? 뭐 주실 거예요? 둘 다 그래요. 둘 다. 낚시하러 갔습니다. 어떤 고기를 낚을 거예요? 좋은 고기를 많이 잡아야죠. 둘 다가 중요해. 질하고 양이 다 중요해요. 근데 우리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양이 작으면 질이 높아질 거야. 양이 많으면 질이 떨어지겠지? 과연 그래요, 여러분? 진짜 그래요? 교회가 5명이 모이는 교회면 질적으로 다 높습니까? 네? 5명이 넘어가는 순간 질적으로 떨어져요? 많이 모인 교회도 질적으로 높은 교회가 있을 수 있고 질적으로 낮은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똑같이 적게 모인다 할지라도 높은 질의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낮은 질의 교회가 될 수 있다고요. 관계없어요, 질하고 양은. 근데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궤변을 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교회를 양 가지고 공격하죠. 대형 교회는 나쁘대요. 그럼 작은 교회는 무조건 옳아요? 말도 안 되죠.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항상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게 만듭니다. 자녀 둘이 있습니다. 한 명을 잃어버렸어요. 부모가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근데 옆 사람이 오더니 자녀가 날도 저물었는데 한 명, 그냥 남은 한 명을 질적으로 열심히 키우시죠. 자녀가 2명이에요. 그럼 둘 다 잘 키워야죠. 그렇게 가야 된다고. 근데 악한 마귀는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탁상 공론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현장으로 들어간 사람은 절대 이런 소리 안 합니다. 현장으로 들어가는 순간 벽을 만나서 우와, 이거는 내 계산에 없었던 건데? 그 다음부터 기도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현장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기도할 게 없습니다. 왜?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돌렸거든요. 그럼 몇 가지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막히겠네, 이거는 되겠네. 시뮬레이션을 돌리니까 기도할 게 없다고. 왜? 부딪힐 일 없으니까. 근데 현장으로 들어갔더니 말도 안 되는 변수를 만나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생각하게 되는 거라고. 와, 하나님, 이건 생각이 없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행동하는 사람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는 사람, 기도는 꼭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생각하는 사람이 다시 행동하게 된다고. 선순환이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기도가 없다는 건 곧 지금 아무것도 행동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할 거리가 없습니다. 왜? 부딪히는 거가 이미 내 머릿속에서 계산이 돼서 나는 그 자리에 안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제일 먼저 붙잡아야 될 것, 생각과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목적을 이루고 싶다, 그분의 목적 가운데 다 걸어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거, 하나님 내게 주신 생각들 내가 잘 불러 세워서, 그리고 내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분이 주신 말씀, 성경을 읽으며 그분 앞에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넓게 넓게 발견함과 동시에 해보고 말하는 청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해봤더니 기도가 필요하네, 해봤더니 하나님 마음 알겠네, 그때부터 이 사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아멘. 청년들 생각하십시오. 청년들 행동하십시오. 그러할 때 하나님의 목적이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저는 확신하고 그런 여러분을 응원합니다.